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온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온유한 마음을 품고자 무단히 노력하시고 또 승리하셨나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 참 어렵긴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마다 혈기가 올라와서 순간 이 혈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앞뒤 가리지 않고 화를 내게 되죠. 화를 내고보다 뒤돌아서면은 괜히 그랬는데.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한 번 두 눈 찔끔 감으면 되는데. 한 번 내 자신을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라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많죠. 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여 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혼자 짐을 지고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짐을 져 주시고 멍에를 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예수님의 성품 중 인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온유도 참 어려운데 인내도 참 어려워요. 인내한다는 거 쉽진 않은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 물론 53장이 아니라 52절 하반절부터 이제 붙어 있는데 고난 당하신 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53장에서는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면서 이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또 한 가지는 구원자라는 뜻이 그 안에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게 됩니까? 좀 멋있고, 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놀랍게 건져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통 구원자, 영웅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런 막 굉장히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지막에는 아주 통쾌하게 적들을 물리치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막 칭찬받고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사야서 53장 구원자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53장에 나와 있는 구원자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히 안쓰러워 보입니다. 오늘 53장 2절 3절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시지만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 드릴게요. 그는 주 안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요. 이 53장에 나와 있는 구원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메시아,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은 외모적으로 보나 뭐를 볼다 흠모할 만이 아름다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자인데 멸시당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구원자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멸시하고 버리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자라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이성적인 그런 관점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고난당하는 종,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 아니고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일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주이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와 자연 만물의 자연 법칙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 전지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한계를 갖고 있는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말씀 한마디면은 없는 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하신 예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항상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도 내려놓기 어렵고 저것도 내려놓기 어렵고 고집도 내려놓기 싫고 물질도 내려놓기 싫고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도 내려놨고 이것도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내려놓는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하십니다. 그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해방을 이루시는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해방시키셔야 될 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고통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건 제자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아니 예수님,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서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도저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 죽게 되었죠. 죄로 인하여 산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영이 죽은 아담과 하와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갓난아기, 그 아이들 굉장히 이쁘죠. 그 아이들이 1살, 2살, 3살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을까요? 욕심을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욕심을 부려요. 동생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아빠 엄마 몰래 꼬집고 밟고 막 깔아뭉개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본능적으로 죄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식이 많아도, 건강해도,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육적인 혈기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도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이런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겐 상처가 생기고 약함이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셨대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죄라는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 죄라는 불치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찔림과 매맞음과 상처는 다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치욕을 당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있는데 이 창조주는 끝까지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볼까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는 그들의 그 조롱과 그 모든 것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화도 내지 아니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그냥 묵묵히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신약성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잠깐 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신약성경 366페이지거든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그 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냥 이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신앙은 경주인데 그 신앙의 경주 마라톤 이 마라톤 같은 이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41.195km를 달리고 있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라톤을 달릴 때 이 선수들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마라톤 경주를 이 신앙생활과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근데 자기 자신은 나는 어떤 존재죠? 죄인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 세상과 이 죄와의 치열한 아주 처절한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 그 뛰는 그 순간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까요? 쉬고 싶다. 주저앉고 싶다. 물을 먹고 싶다. 내가 굳이 이걸 뛰어야 될 이유가 뭐지?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예, 꼬린 지점. 저 끝에는 면류관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라톤 선수들은 그 자기 자신과의 그런 싸움을 이기면서 42.195km를 달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끝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욕을 하고 싶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싶고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혈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제가 진짜 찰지게 욕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찰지게 화가 나서 군대에서 한번 그랬어요. 저 이제 의경 나왔거든요. 제가 의경 나왔는데, 의경은 굉장히 제가 구호 군번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구타가 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빨도 부러지기도 하고 맞아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의경들은요, 뭘 해야 되냐면 쫄병들이 가장 그 밑에 그 쫄병들이 식기를 닦아야 돼요. 식기를 닦아야 되는데, 제가 인제 갔는데 밥을 빨리 먹고 식기를 닦아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참들이 째려보더라고요. "저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빨리 먹고 식기를 닦아야지 기도하고 있다고." 예, 저를 갈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했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국을 말아서 마셨어요. 마시고 제일 먼저 가서 식기를 닦았어요. 그 뒤로는 인제 제가 갈굼을 덜 당했는데, 제가 저는 이제 짬밥이 차서 고참이 됐는데, 쫄병이 고참들하고 노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기를 안 닦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참지를 못해서 아주 찰지게 욕을 해 버렸어요. 그 쫄병에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나도 우리 안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돼요. 욕하면 되게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시원해요. 감 담아 두면은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욕을 하면 굉장히 시원하긴 하죠. 시원한데, 근데 그다음에 밀려오는 후회는 더 커요.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돼. 한 번만 참을 걸. 내가 굳이 왜 이걸 해 갖고,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네.' 이런 또 후회가 막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 마라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려면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데, 그 목표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목표는 누구시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인내함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먼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셨다 말씀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두 가지에서 인내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십자가를 인내하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2절,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무서운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속옷을 걸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는 아무 속옷 옷도 안 입습니다. 완전 발가벗은 상태에서 매달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틀은요,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모욕과 고통과 그 찔림과 그 죽음을 참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맞긴 해요.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현실적인 큰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관계가 깨어진 신앙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께 굳건히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에 돈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항상 그 안에는 갈급함이 있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늘 불안하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거절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죠. 또 구원의 상징, 은혜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요, 거절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거절했어요. 거절로 끝났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참으셨대요. 예수님은 당장 당하는 십자가 안에서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모든 고통과 치욕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바라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누구도 한 영혼도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는 그것을 아파하시는, 그 누구도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죠. 4절 보니까요, 제가 표준세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난 중에도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함, 죄에 대해 처절하게 싸우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작은 것에 넘어지고 마음 뺏기고 무너지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사 십자가와 그 거절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참으셨어요.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참으심으로 거절하는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는 징계와 꾸지람을 인내하라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을 바라보며 너희도 인내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뭐죠?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육적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구하기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의 그 인내의 모습을 본받아 닮아서 너희도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고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내할 때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끝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거절을 인내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 의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 그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에요. 터널은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동굴은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터널을 지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